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신앙 훈련을 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혹은 이게 새신자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되죠.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착실하게 잘 하고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움츠러들게 되고 뭔가 잘못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주눅이 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를 받을 수 있나?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자 유대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과거에는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아갈까? 이러한 것에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 율법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는가? 율법에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이제 헌법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은 법에 접촉되는가, 이러한 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제정한 지금 제정한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그 법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헌법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주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주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없이 거기에 그 집의 그 어떤 규율에 관계없이 그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당신이 친히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율법에 자꾸 집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 안에서는 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결단코 소망을 가질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로지 믿음만이 참 자유를 누리고 믿음만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기서 믿음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일에 열심히 달려갔더니
여기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는 말은 그렇게 열심히 다 살아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율법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막드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드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막는 그 권면은 이런 말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등에 퍼지는 것처럼 이러한 조그마한 것이 조그마한 불씨가 되어서 온 교회를 휩쓸어서 누룩이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줄 내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줄 안다. 그러나 너희를 흔드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게 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만 율법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주의 영광 드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